더운 날입니다. 이 더운 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그냥 하나님의 그 시원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믿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이번에 쭉 준비하면서 오늘 이 25장 말씀을 쭉 해서 지난주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항상 지금까지는 이 25장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에서와 야곱 얘기 속에서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에서는 그냥 그 하나님의 축복을 뭐에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런 어떤 망령된 자로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히브리서에서도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도 우리가 또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 얘기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늘 이 창세기 보면서, 25장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다시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길 것이다. 섬기리라. 이 얘기는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형제 얘기를 통해서 나중에는 야곱이 형보다는 뭐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제가 우리 집안에 장남이거든요. 제가 장남된 입장에서 항상 이 말씀을 좀 항상 들을 때마다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장남이지 뭘 또 장남이 되고, 여기 오늘 기도하는 우리 김호성 원사가 장남인데 장남인데 뭘 차라리 섬기게 되리라.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좀 안구석에서는 찜찜하기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왜 이렇게 사람이 규정되어 있을까? 그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좀 기분 나쁘잖아요. 뭐가 끝나면 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된 자로 세우시겠고, 형님 에서를 나중된 자로 하시겠다, 섬기는 자로 하시겠다. 아니 그러면 날 때부터 그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이미 손에 쥐고 계시는 것인가?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이게 궁금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런 궁금증을 좀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야곱이 장자고,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에서가 장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자로서 야곱을 택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났으면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에서는 과연 뭐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 25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이것을 좀 3가지로 같이 함께 보면서 좀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좀 생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뭐냐면,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 살았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작업이었다. 결국은 그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아버지로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아브라함은 드디어 어디로 갔습니까? 본향을 향해, 나의 진정한 고향을 향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고아와 고아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갈 곳이 있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용기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강건합니까? 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본향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뒷세대, 드디어 오늘에서부터는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삭은요, 그 믿음에 비해서, 그 이삭의 그 중요성에 비해서 사실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 이삭이 아브라함이 한 12장 정도, 13장 정도를 차지했으면 이삭은 한 몇 장 정도? 창세기에서 한 적어도 한 5장에서 6장 정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2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가 아브라함의 죽음 얘기 다음에 바로 누가 등장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에서와 야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의 얘기는 사실 그 다음번에도 몇 번 나오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니까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삭은 어떤 모습이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갔던 그런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 말씀을 먼저 첫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삭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이삭이 몇 살에, 첫째 주에 말씀드렸죠?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삭이 몇 살에, 아까 배용수 권사님 40에, 맞아요. 우리 배용수 권사님 40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없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삭을 낳은 나이가 60세였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삭이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써있어요. 이 간구라는 원어적인 표현은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했어. 정말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흘렸던 그 땀방울처럼 말이에요. 이 이삭이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열어주셔서 아기를 좀 주셔서 간구했다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거의 2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40에 결혼해가지고 60세가 되고 50몇 세가 되기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거의 20년간이 아이가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아기가 늦어져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이 아기 이삭도요, 20년이란 기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결국은 이 이삭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를 하나님 주셨소서.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드디어 우리 성경 말씀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아내가 르브가가 드디어 임신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누굴 붙잡게 하세요?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삶 통해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가장 거기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삭이 하나님께 하나님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 그 고난 중에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20년 동안의 아이가 없는 그런 고통 중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주십니다. 그 자녀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유명한 에서와 야곱이라는 자녀예요.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자녀 얘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야곱과 에서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먼저 제가 좀 설명을 좀 여기서 먼저 좀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제가 먼저 하고 그 말씀을 좀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하루하루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속에는요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또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들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아내를 남에게 팔아버리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한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 결국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해줘.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평생을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보면은 한순간순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감정 이걸로 말미암아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의 땅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얘기도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이제 어떤 제가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은 버리셨다.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 사람 미리 택하셨고 이 사람은 미리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여기 성경을 보는 이 말씀에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은 이방 민족 될 사람, 야곱은 하나님의 민족이 될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딱 준비하셔가지고 이 두 사람을 태어났다.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낳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둘째, 첫째, 둘째 다 똑같습니다. 부모가 이 첫째를 더 사랑하고 둘째를 더 사랑 아니에요. 그 두 자녀 다 사랑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바로 오늘 이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의 초점을 딱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리브가 안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뱃속에서 이 두 쌍둥이가 싸우는지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서로 싸우는지라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서로 싸우는지라 하고 이제 원어적인 표현이니까 그 싸운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히브리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완전 묻어버리려고, 완전 으깨버리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싸웠다는, 그러니까 서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완전히 죽일 정도로 싸웠다는 얘기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그 두 애가 어떻게 그랬을까 했단 말이야. 두 애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 싸우는 자랍니다. 싸우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크게 그냥 너무너무 이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복중에 있는 이 두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싸울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했고 그리고 큰 자가 어떻게 해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아이의 운명은 결정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가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여기에서 좀 축약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린 자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어린 자가 장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나오는 장면도 참 괴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리브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완전히 온몸에 붉은 털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얘는 정말 붉은 털이구나 가지고 이름을 에서라 졌어요. 에서가 바로 뭐냐면 붉은 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나오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먼저 이 에서가 쭉 튀어나오는데 발이 이제 저 다리가 쭉 보이는데 발이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발에 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 둘째가 그냥 자기가 먼저 나오려 하다가 못 나오니까 그냥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삭이 깜짝 놀라보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발 뒤꿈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그 이름 뭡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두 사람의 탄생 이야기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확 바뀌면서 이 에서는 역시 붉은 털이라는 그 이름처럼 사냥을 잘합니다. 사냥도 잘하고 그냥 여러 짐승도 잡고 해서 그 고기를 얼마나 맛있게 잘 굽는지 말이에요. 우리 아사도 굽는 것처럼 얼마나 그냥 잘 굽는지 말이에요. 이 시간에 아사도 얘기하니까 되게 배가 고픈데 이 아사도 굽는 것처럼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요 내가 해주는 고기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에도 이 이삭이 누구 좋아했다고 생각해요? 에서를 참 좋아했다. 그런데 야곱은요 점잖은 아이입니다. 항상 집에서 엄마의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집안일 잘하는 그런 또 둘째였어요. 둘 다 특징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바깥일 잘하고 또 한 사람은 성정이 좀 다른 거죠. 여기에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또 엄마에게 상당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뒷얘기가 저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돌아왔는데 이 야곱이요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 딱 들어오자마자 에서가 그냥 배가 고프니까 이 야곱에게 이런 얘기가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30절 말씀. 에서가 야곱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증거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예요? 에돔이더라. 에돔이더라.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로다. 불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도요 자기가 붉다 보니까 또 붉은 것도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에서가
그 붉은 것 좀 나네. 그게 바로 붉게 막 뭐냐면 팥죽이었거든요. 뒤에 보면 팥죽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야곱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집에 와서 배고픈데 동생이 죽을 있는데, 야 동생아 그거 좀 다워. 그러면 동생이 어떻게 돼요? 형님, 배고프십니까 형님? 만약 제가 막 집에서 막 어디 나왔는데 동물이 김홍석 권사가 있는데, 형석아 좀 그거 좀 죽 좀 다워.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형님, 이거 가지고 쳐서 주잖아요. 안 주니. 근데 이 야곱이요, 야곱 참, 내가 만약 이런 동생이 있다면 저는 아주 그냥 요거 그냥 한마디로 그냥 패버리죠. 이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형한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탁 와가지고 한 말이 야곱.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곱,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 장자의 명분을 상부했던 그런 사람, 이건 참 믿음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천만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한마디 말해서 형한테 맞아도 싼 사람이에요. 맞아도 싼 사람.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형 먹을래? 안 먹을래? 나 줄래 말래?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줄까 말까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냄새는 톡톡이 올리면서 말이에요. 형을 약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형을 약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 말이에요. 뭐해? 팥죽 한 그릇에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말이에요. 그게 에서가 말이에요. 이 에서도 이 성정이 참, 이 사람도 너무 급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 야, 나 배고파 이제는 죽게 생겼으니, 야, 죽는 것보다 이 장자분 내게 뭐가 중요하다. 그래, 내가 장자분 너한테 넘길 테니까 그 죽을 다워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 집안이 무슨 집안이에요? 저는 한마디 말해서 이 이삭의 집안은 전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 정답합니다. 콩가루,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세상에 어떻게 집안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게 됐으니 예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나한테 팔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야곱이 형한테 떡과 그리고 팥죽을 탁 쏘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3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얘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에서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찾아보세요. 이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68면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어떻게 해요? 살피라. 오늘 성경에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팥 한 구죽에 그 한 팥죽에 한 그릇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에서를 한마디 표현했어요. 다 정답합니다.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 말이에요. 망령된 자. 한마디 말해 쓸데없는 자라는 게 쓸데없는 자. 그냥 세상에 헛다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오늘 여기에 주목해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둘이 복중에 있을 때, 자기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씨를 이어갈 자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누굴 택하고 누굴 택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 가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그냥 야곱이 아니라 그 야곱을 통해서 누굴 준비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담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굴 세우신 거예요? 야곱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런 인물로 세워주실 것을 이미 딱 하나님이 찍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 야곱아, 너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날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야곱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약속의 사람으로 그 삶이 걸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야곱은요, 계속 뭐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미 너는 어린 자지만 내가 너를 큰 자로 세워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의 오늘 보면은 그저 그것을 자기가 찾으려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갈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이 야곱을 이미 하나님이 딱 찍어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계속 뭐합니까?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누구 속입니까? 형을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도 속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삭이 누구도 속입니까? 아버지도 속여요. 뭐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장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야곱이 얼마나 실수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야, 야곱아, 너는 이미 장자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한마디 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든지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곱이라는 인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집안 꼴이 어떻습니까? 아, 형한테 죽 한 그릇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뭘 그렇게 그걸 빼앗으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미 다 주셨는데 뭘 그렇게 빼앗기 위해서 형한테 그냥 죽 한 그릇, 자기의 장자 명분을 살려고 말이에요. 나중에는 지 엄마하고 같이 함께 합작해 아버지 속이면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야 김영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여 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한순간순간 그거 못 믿고 내 힘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내 계획대로 그저 살고, 어떻게든지 빼앗아 봐야지, 어떻게 살아봐야지 애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실수하고 고통받고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그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쩌면서 불안하니까, 뭔가 좀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넘어야 되니까, 애서를 넘어야 되니까, 태중에서도 그렇게 싸웠는데 나 애서를 이겨야지, 그리고 그냥 장자 명분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미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냥 애써 그냥 그걸 찾으려고 애쓰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받은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야곱처럼 어떻게 네 속여가면서 말이에요. 형, 그래, 내 파출한 그래, 장자의 명분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거 그냥 갖고자 그냥 싸워가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순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이요 살아가는 야곱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너희는 과연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내 삶 속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으로 날 이끌어 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자 이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야곱과 에서의 마지막에 다른 점이 뭐냐? 성경의 모든 사람이 뭐냐면 마지막 고백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백.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알기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여 언제나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늘 야곱처럼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정말 그 잔머리처럼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머리 굴려서 그 복을 찾아는 이미 우리는 그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온전히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던지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수 있도록 꼭 붙잡아